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곳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강의 27번째인 야곱 10번째로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쭉 봐왔듯이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이나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칭찬이나 책망을 해주기 위해서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은 곧장 야곱을 훈계하였던 것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징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으로 갔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갈망하며 진보하려고 하지 아니했으며 신령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지도 아니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모범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계셨으며 장기간 근 20년간을 그를 다루셨으며 야복강 나루터까지 오셔서 야곱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사고방식, 즉 교활하고 사기꾼이며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를 하나하나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못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목적이 계시기에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시고 일을 성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좌충우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실로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건만 그 사실을 채 알지를 못하고 지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들의 잘못 위에 가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기도 한번 묵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니 다른 사람이 하니 그냥 주님의 뜻을 따르는 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니 또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교회마다 획일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지금 야곱은 자기 생애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에서에게 그의 종들을 먼저 파견하게 됩니다. 그는 에서에게 가서 주의 종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물론 이것은 에서에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이나 상속을 되찾으려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님을 인식시키고자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그의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부하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그를 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그를 해치고자 함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를 굳게 믿으며 동이틀 무렵에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받고 울고불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걱정이 태산 같죠. 예,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창세기 33장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사랑하는 여인은 제일 뒤에 답다 이거죠. 야곱은 멀리서 오는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보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나누고 부인들을 나누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가정을 해칠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란에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예리한 고통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그는 쓸쓸한 증오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만남을 그려볼 때마다 야곱은 언제나 에서와의 만남을 비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야곱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인 반응은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아니 그 새벽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확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걱정을 잠깐 했을지라도 그것을 그 다음에 놔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주었느냐 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야곱 자신을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도 앞에서와 같이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군대도 보여줬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축들을 셋도로 나누게 가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은 하나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맡기고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 안에서 그저 걸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가야지. 그랬을까? 아유, 그래도 불안해.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요. 안다 그러면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번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지 않아요. 맞을 짓들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안다지만 모르는 거죠. 에이, 그랬나 보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지 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경고해라 그러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수냄 여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요동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애가 죽으십니다. 아주 요두방정 떨고 동네 방네 불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는지 누구한테 갔습니까? 엘리사에게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지혜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절대 우리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을 항상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힘을 능력을 항상 공급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주목하시며 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옛 성품을 가진 야곱을 새로운 성품으로 바꾸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야곱 외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사울은 바울로. 또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 후에 거의 줄곧 새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게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바뀐 후 처음에는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처럼 행동하는 것을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계략을 꾸미고 옛날처럼 속이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에 따라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야곱은 매우 천천히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점에서 변화된 삶의 진행 과정이 얼마나 느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 것처럼 성도라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갑자기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날아갈 수 있는 마술 융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그것을 하나씩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위대한 체험을 했으나 그 체험이 신령한 삶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신령한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편에서 보면 그 체험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체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정말 되씹어서 해야 할 텐데 그걸로서 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만 좋아합니다. 이게 연결되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험했다면서 저래 똑같아 또 옛날로 왜 돌아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하튼 야곱은 에서를 보게 되었을 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의 처함으로 인하여 겪는 체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하는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두 형제를 20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 4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못해요. 아직 죽으면 죽었지.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래야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서판 중에요 이 당시의 풍습과 법률을 다룬 것인데 이에 따르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7번을 이렇게 굽히며 절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곱은 에서를 완전히 자신의 왕,
주인 혹은 자신의 주로 모시겠다는 표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야곱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가까이 오기를 거만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쩔뚝거리는 다리로 에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마침내 다시 만난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화해의 입맞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느덧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어쩌면 피차간의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20년간의 안부와 특히 아버지 이삭의 생애 여부를 서로 묻고 난 뒤 에서가 아마 5절에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라고 차례로 얘기를 합니다. 또 본문 8절에 에서가 데리고 온 짐승들에 관해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그뒤 야곱과 형 에서의 대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형제간의 아름다운 말이 오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서로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면 남는 것은 형제뿐이 없더라. 남편 부인뿐이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결론 자기 살대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본문 창세기 33장 9절 10절 참 형제간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더라. 10절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간과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마 이때는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죠? 가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족하나이다. 내가 간과하노니 하나님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니 그가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예물을 받아들이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야곱은 진지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동생이 주는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예물을 받기 전에 주목할 말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사용한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에서가 9절에 말한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라고 말할 때 충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란 말로 많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11절에 나도 충분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충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콜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는 나의 소유를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고 야곱은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공급자임을 여기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도 충분하나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갖고 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는 언제나 족한 것입니다. 이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다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있음을 봅니다. 참 이상하지요. 본문 창세기 33장 12절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이 말은 형 에서가 야곱과 그의 이름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의한 거죠. 그죠?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음과 같이 창세기 3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지만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배웠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이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14절에 내가 간구하니 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세일이라는 에서가 사는 곳입니다. 거길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야곱은 세일에서 형과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 창세기 33장 15절 17절을 보니까요, 그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집을 짓고요, 짐승의 우리를 지은 것을 볼 때 잠시 머물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 17절 한번 보세요.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세일로 가지 않고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야곱은 의심의 마음이 싹 터오면서 마음이 불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끌어안고 좋을 때는 언제고, 그걸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의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야곱은 청렴한 그의 형처럼 본연의 순수성은 지닐 수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형은 변했는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변하지 않았을까? 왜 옛날 성품으로 다시 돌아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 이런 얘기. 과연 야곱은 이제 염려를 그만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을까?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성격을,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에서와의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해냈고 순간적으로 에서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의 모든 제의를 신중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두려워하면서 그는 다시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보다는 에서의 노함을 더 두려워했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우리야 뭐 밥 먹듯이 좀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겁 많은 야곱은 아마 추측건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는 되지.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야곱처럼 금방 형 에서를 속이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 한평생
이민 생활 힘들지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